중심으로 해서 연단인가 고난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겪게 될 때 그것이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알 때가 있으세요? 아, 내가 이런 문제를 만난 거는 이 이유 때문이야. 원인이 이걸 거야. 라고 아는 게 있을까요? 어떤 때는 아는 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문제를 겪고 아픔을 겪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욥의 이야기를 보면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갑자기 몰아쳐오게 됐어요. 갑자기 이방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서 자기들의 양떼를, 소떼를, 낙타떼를 다 끌고 가고 종들을 다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거기서 또 자기 집 자녀들이 10명의 자녀들이 함께 있다가 돌풍 때문에 모두가 다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되었어요. 자, 이런 일을 겪으면서 욥은 이게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욥이 이런 끔찍한 일을 겪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고백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귀한 도전을 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욥은 이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욥기 1장 2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여기서 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 내가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공수래 공수고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이 모든 일에 그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가 이 고백을 들어볼 때 야 진짜 믿음 좋다. 근데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고백을 한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믿음 좋다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저 사람 미쳤나? 자식이 죽었는데.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포항에 그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서 아파트의 지하실에 그 물이 찼을 때 차 빼러 갔다가 그 엄마가 아들하고 갔다가 아들이 혼자만 죽게 되었고 엄마만 나왔을 때 그 엄마가 간증하는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했을 거예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엄마 사랑해. 그리고 마지막 죽어가는 그 아들의 모습. 이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그리고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 엄마 안에서 하나님이 향하신 놀란 일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부분들을 깨달으면서 그 아이들을 향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했던 그 고백의 간증을 좀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욥이 당한 이 어려움의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연단일까요? 고난일까요? 참 우리가 보면 이 부분들이 욥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나님하고 사단하고 어떤 면에서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누가 지금 욥이 그 자리 가운데서 올라오게 되어서 욥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사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그 몸에는 손대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이 허락하는 만큼만 지금 욥에게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욥의 몸에는 손대지 않고 자녀들 재산을 다 뺏어간 거죠. 이게 한번 다시 묻습니다. 욥에게는 연단일까요? 고난일까요? 또 하나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쫓겨 도망가는 신사가 되었죠. 도망가는 그 가운데서 베냐민 지파 사람이던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면서 가거라 가거라, 이 말은 죽어라 죽어라 그러면서 너는 피값 받는 거야. 너 우리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을 그렇게 하더니 너 저주받는 거야 라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오면서 지금 저주를 하고 욕을 합니다. 듣다 못한 그 신하들이 아비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여
내가 쫓아가 저놈 죽여버리겠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아비새에게서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하 16장 11절 12절 우리 가면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도록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자, 11절 한번 봅시다. 11절에 뭐랍니까? 다윗이 모든 신하에게 뭐라고,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는데 이 베냐민 사람이랴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를 저주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하면서 그냥 저주하게 내버려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나오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그 오늘 그 저주에서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이것이 허락했다면 나를 긍휼히 여겨서 이거를 손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기에 상관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다윗이 당한 이 일이 연단일까요? 저주일까요? 어떤 면에서 볼 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난 다음에 우리아를 전쟁 최전방에 내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네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으리라 라는 그 말대로 어떤 면에 칼이 그 집에 떠나지 않으면서 이런 일이 자식의 반란까지 일어나게 되었던 부분들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것이 연단일까요? 고난일까요? 또한 다윗은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요압 장군에게 이스라엘 땅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 숫자가 얼마인지 알아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압 장군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왜 일을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부어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다윗이 요압을 계속해서 억압하면서 너 빨리 가서 인구 숫자가 얼마인지 빨리 계수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압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 일을 행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3일 동안 이들에게 전염병이 일어나게 되는 부분들을 허락받게 돼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깨달으면서 죽을 사람은 난데 왜 백성이 이렇게 죽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리오나의 타작마당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드리면서 그 모든 재앙이 끊어지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이 전염병의 재앙입니까? 고난입니까? 연단입니까? 다윗이 잘못한 거잖아요. 다윗도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이 연단이다, 고난이다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게 닥쳤을 때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때 내 가정 안에, 내 자녀들 속에, 내 삶 속에 또는 육체적인 건강 안에 문제가 일어날 때 바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 원인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어떤 때는 보면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악한 어떤 사건이 벌어지라고 또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저 사람에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차라리 저렇게 악독한 일만 하는 사람에게 저 일이 벌어지지 왜 저 사람 멀쩡하게 사지 멀쩡하게 돌아다니고 법 없이도 사는 사람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라고 하면서 통탄하게 됩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7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호와는 뭐를 연단한다고요?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한다 그래요. 내가 알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 이것을 통해서 내 마음 중심이 어디니 내 마음을 연단한다고 이야기해요. 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8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사람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자, 여기서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은은 조금만 녹이면 바로 녹아져요. 근데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고난의 아주 역경의 풀무불 속에서 나를 집어넣어서 나를 택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나를 연단시키면서 나를 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택한 결과가 그 연단을 겪으면서 나에게 무엇을 이루어지게 하나님 원하셨을까요? 이 일을 로마서 5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내게 소망이 어떤 소망? 내가 그동안 붙들었던 모든 것들이 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게 유일한 소망이 있음을, 오직 예수를 붙드는 것이 가장 나에게 기쁨임을, 이것을 이 소망을 붙들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소망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이 히브리서 5장 14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선악을 분별하게 한다. 연단을 통하여서 뭐가 옳은 건지 뭐가 그런 건지를 우리라고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연단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시는 일들이 바로 우리의 더욱더 놀라운 영광과 존귀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게 원하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에게 언급하는 것은 다 무엇이냐? 또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불로 연단하면서 금보다 더 귀한 우리들을 만들어주면서 뭐를 얻게 하기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련을 준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당한 시험, 시련,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 왜 내게, 나는 잘 살았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 내 자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왜 내 몸에 이런 일이 일어나? 우리 배우자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가 지금 욥기 1장을 읽었지만 욥기 전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원하는 게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자기는 깨끗하다고 욥은 주장하잖아요. 근데 친구들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잘못한 거 있잖아. 너 뭔가 실수한 거 있잖아. 네가 아무리 깨끗해도 하나님이 너 보실 때 너에게 어떤 죄악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너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욥을 추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욥은 지금 황당한 거예요. 그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내가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은 엄마 뱃속에서 내가 죽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난 나를 탄식했던 부분들이 바로 욥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마지막 욥기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을 때 욥이 고백하는 말이 바로 무엇입니까? 욥기 42장 5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동안 듣기만 했던 그 주님을 내가 이제 내 눈으로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개인 맨투맨을 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저는 제 간증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오늘서 그것도 질문도 했었죠. 여러분 예수님 보았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손길을 여러분이 혹시 만져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요, 나 만져본 적 없다고. 들어본 적 없다고.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믿는다고. 근데 저는 그래요. 나는 보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를, 나를 사랑하는 거를. 그러면 의아해해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굶주렸을 때, 헐벗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와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옷을 입혀주었고 나를 돌봐주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결국 내 주변에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사람의 형상으로 내 주변에 와 있는 것이죠. 저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들었던 부분들, 그것이 제가 주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부분대로 저는 믿어요. 바로 욥에게 하나님이 듣기 원했던 고백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그동안 잘 살아왔다라고 하는 부분들 부인하는 게 아니라 욥에게 하나님 뭘 원했습니까? 이제 내가 귀로만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았습니다라고 고백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십니까? 아멘. 내 생애 속에 나를 간섭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주님이 지금 내가 알지 못하는 고난과 연단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가운데 주님은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연단이, 이 고난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연단과 고난이 내가 알지 못하는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연단이 내가 알지 못하는 이 일이 나에게 왔다면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 원하는 그 시간까지 인내하며 나가야 돼요. 그런데 만약 이것이 마귀로부터 왔다, 사단으로부터 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까지 이겨야죠. 지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이기면서 사단의 유혹 앞에, 사단이 나를 미혹하게 해주는 이 연단과 고난 앞에 우리는 이기고 나가야 되죠. 근데 세 번째로 이것이 내 자신으로부터 왔다면, 내 죄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문제를 일으키게 만들었던 원인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그 일이 반복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되면서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어떤 때 그 고난의 역경 속에서 나를 들어서 그 고난 속을 건너뛰게 만들면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수많게 모든 성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르쳐 준 것은 누구의 잘잘못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욥은 나는 의로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친구들은 계속해서 네 죄가 무엇이냐, 네 잘못이 무엇이냐는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결론에 바른 부분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듣기로만 했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를 회복시켰던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삶에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겪으면서 마음 아픈 일이 있습니까? 일 앞에 우리가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우리 끝까지 인내하시기 원합니다. 마귀의 사탄으로부터 왔다면 이기시기 바랍니다. 내 실수로 왔다면 철저히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역경과 환난 때문에 나로 하여금 우리 가정을 예수 믿게 만들었고 주님을 고백하게 만들었다는 사실. 그렇다면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위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지금 만지고 계신 것이죠. 내 마음이 어떤지를 다루고 계시고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고백 가운데 나가기를 주님이 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겪으면서 내 마음을 다름받지 못한다면, 아직까지도 똑같은 마음으로 나간다면 아직까지 나에겐 그 고난의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다시 반복되면서 내 마음을 다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름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두 마음 품지 말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만 사랑하며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 볼 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얼마나 제주도 가서 신난지 이유를 모르시죠? 저 신나게 잘 놀았어요. 사모님하고요. 우리 조병준 성도님이 그렇게 해줘서도 너무 좋았지만 사모님이 갑자기 저한테 카톡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뭐요? 그랬더니 밥상이 차려 있더라고요. 얘기 들으니까 제가 없는 동안에 우리 매일 기도회가 있잖아요. 월요일날, 화요일날. 집사님들이 와가지고서 교회 와서 밥 해먹으면서 기도회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감사한지, 제가 없는 동안에 교회를 지키고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저는 힘이 났어요. 근데 이만큼 섭섭한 게 있었어. 근데 왜 나 있을 땐 안 와? 나 없으니까. 그럼 나 맨날 나가 있어야 되겠네. 그 교회를 지킬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금요일날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최현숙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열심히 하기로 우리 결정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멘. 그랬죠. 근데 저는 감사한 게요. 어쨌든 제가 목사님들하고 이제 모임 때문에 나갔지만 그 빈자리 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자리를 지키고 교회 와서 그 기도회하고 교회 불을 켜놓고, 속주에 이제 수요일날 나한테 전화 왔더니 목사님 자기는 이제 내가 둘이 우리 선화자매하고 시켜가지고서 주일날 교회 불 끄는 거는 시켰거든요. 목사님 월요일날 화요일날 하고 저녁 때 불이 켜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교회에 관심이 있어가지고서 교회 불 켜진 걸 보면서 관심 가졌던 부분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며 나가는 모습 볼 때 저는 너무 감사한 부분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하나님 찾으러 내 마음을 다루면서 소망을 갖게 만들면서 우리랑 주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이 일들 앞에 이제는 주님,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고 내가 그 음성을 들으면서 나아갑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어떤 때는 아무 소망도 없는 그런 모습 같지만 그러나 빛이 없어도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경험하며 나가는 아름다운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는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나의 주님, 바로 주님, 바로 나의 당신입니다 라는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환하게 다가오신,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신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신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님이 계심으로 나를 믿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그럴 수 있어요. 주여
것처럼 향기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것처럼 향기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것처럼 향기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내가 어떤 데 캄캄하고 앞이 안 보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은 다가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 모든 위기와 어려움과 아픔을 이기고 계신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무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 한번에 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가 겪은 이 아픔이 고난인지 연단인지 우리는 구분할 수 없지만 그러나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끝까지 이기게 도와주시고 사단으로부터 왔다면 아버지 이 부분들 앞에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며 아버지 옆에 달려가는 복된 역사 이루어지게 역사해 주시고 나의 실수와 나의 연약함으로 왔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여 다시금 어둠이 틈단 틈을 주지 아니하도록 주님 바라보며 달려가는 귀한 삶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력으로 눈을 붙들어 주셔서 진실로 주님이 아버지의 캄캄한 그 가운데서라도 나를 지키고 나를 돌보고 나를 이끌고 계심을 고백하며 진실로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진실로 나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체온을 느끼며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는 귀한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달려가는 아름다운 주인공 되게 능력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아픔과 고통과 환난과 역경이 나의 삶 가운데 또한 자녀들 속에 벌어지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가 구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은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사단 마귀로부터 왔다면은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실수와 연약함으로 왔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여 다시금 그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 원인을 제거하고 진실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복된 주인공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든 마귀로부터 왔든 내 자신의 실수로부터 왔든 이 고난의 역경 속에 있을 때 한 번도 주님은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들고 또는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이제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 눈으로 내 피부로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아름다운 주인공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두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주저하노니 이제는 너희들한테 더 이상 안 속는다. 우리 성도를 흔들어 놓는 모든 환난을 가지고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란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주인공들 되게 우리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